샬롬, 우리 하나님께서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 편에 계십니다. 은혜 충만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사도행전 25장 13절에서 27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을 내 안에 구주로 모셨다는 것을 의미하죠. 성령으로 하지 아니하고는 예수를 그리스도로 할 수 없다. 말씀하신 대로 성령님 우리 안에 계십니다. 다르게 얘기하면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예수님의 지혜와 능력을 소유한 사람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또 성령님의 지혜와 능력을 권세를 소유하고 누리고 사는 사람이라고 얘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 믿는 사람들은 세상 사람들이 어떻게 바라보든 결코 만만하지 않은 사람입니다. 하나님과 교신하는 사람이고요. 성령님과 늘 소통하는 사람이죠. 그러니까 믿는 사람들의 지혜, 믿는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능력과 권세를 세상은 결코 맞설 수가 없는 겁니다. 진정으로 거듭난 그리스도인을 전제로. 그런 차원에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본문 말씀을 보면 사도 바울은 성령의 사람입니다. 바울 안에 주님이 계십니다. 세상의 그 어떤 높은 신분과 또 권세와 또 지혜와 또 지식으로 이렇게 맞선다 할지라도 성령의 지혜, 우리 예수님의 능력과 지혜와 위엄으로 무장된 바울을 이길 수는 없는 거죠. 그런 차원에서 오늘 본문 말씀을 좀 잘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벨릭스도 바울이 무죄인 것을 알았어요. 그러나 유대인들 때문에 석방하지 않죠. 벨릭스에 이어서 총독으로 부임한 베스도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그를 붙잡고 있는 겁니다. 분명히 무죄인데 석방하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예루살렘으로 가서 재판을 받을 거냐 그랬더니 바울이 거부하죠. 나는 가이사 황제에게 재판을 받겠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이제 사도 바울은 가이사 황제 앞에서 재판을 받을 수 있는 그런 길이 열려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13절에 보면 수일 후에 아그리빠 왕과 버니게가 베스도에게 문안하러 가이사라까지 옵니다. 아그리빠, 헤롯 아그리빠 2세입니다. 왕이죠. 분봉왕, 갈릴리 분봉왕입니다. 그 지역의 분봉왕. 버니게는 그의 누이죠, 누이. 베스도를 문안하기 위해서 왔는데 거기 머물면서 벨릭스가 붙잡아 놔서 자기가 신문해도 죄를 발견할 수 없었던 바울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는 여기 보니까 이 아그리빠 왕 앞에서 18절을 말씀을 보겠습니다. 원고들이 서서 내가 짐작하던 것 같은 악행하는 혐의는 하나도 제시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들의 종교와 또는 예수라 하는 이가 죽은 것을 살아있다고 바울이 주장하는 그 일에 관한 문제로 고발하는 것뿐이다. 그러니까 실정적으로 범죄한 사실이 없고 증거도 없고 믿음에 관한 일이더라. 그래서 유대인들이 고발해서 지금 그를 붙잡아 놓고 있는데 예루살렘에서 재판을 받기를 원하느냐고 물었을 때 그가 가이사 황제에게 재판을 받겠다고 요청을 하는 바람에 지금 그를 붙잡아 놓고 있다. 이렇게 보고하는 거죠. 그러자 벨릭스와 여러분 버니게가 얼마나 아니죠. 아그리빠와 버니게가 얼마나 바울에 대해서 궁금증이 일어났겠어요. 도대체 어떤 녀석이길래
그래서 여러분 이튿날 여러분 23절 말씀입니다. 이튿날 아그리빠와 보니게가 크게 위험을 갖추고 와서 천부장들과 시중의 높은 사람들과 함께 접견 장소에 들어오고 베스도의 명으로 바울을 데려오니 베스도가 말하되 아그리빠 왕과 여기 같이 있는 여러분이요 당신들이 보는 이 사람은 유대의 모든 무리가 크게 외치되 살려두지 못할 사람이라고 하여 예루살렘에서 와 여기서도 내게 청혼하였으나 25절입니다. 내가 살피건대 죽일 죄를 범한 일이 없더이다. 그러나 그가 황제에게 상소한 고로 보내기로 결정하였나이다. 네, 아그리빠와 보니게 앞에서 또 그를 고발한 사람들 앞에서 공개적으로 베스도가 바울의 무죄를 공포하고 선언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를 계속해서 죄인 취급하는 그들 앞에서 그가 가이사 황제에게 재판을 받기를 원해서 그를 지금까지 붙잡아 놓고 있다는 사실을 얘기합니다. 그리고 가이사에게 재판을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게 될 것이라고 하는 사실을 공포합니다. 26절을 보면 그에 대하여 황제께 확실한 사실을 알릴 것이 없으므로 신문한 후 상소할 자료가 있을까 하여 당신들 앞 특히 아그리빠 왕 당신 앞에 그를 세웠나이다. 그 죄목도 밝히지 아니하고 죄수를 보내는 것이 무리한 일인 줄 아나이다 하였더라. 죄목도 밝히지 않고 황제에게 그를 보내는 것도 무리죠. 그래서 지금 바울을 아그리빠 왕 앞에 이처럼 서게 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어떻게 보고 계시나요? 재판이라고 하는 것은 저 사람이 죄가 있느냐 없느냐 이것으로 판결하는 거거든요. 판결을 해서 무죄로 판단이 되면 석방하면 그만이에요. 그런데 계속해서 무죄라고 하는 사실이 드러났음에도 불구하고 확정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재판이 이렇게 지지부진하게 재판을 끄는 이유가 어디 있을까요? 가이사, 시저, 황제 앞에서까지 바울이 재판 받아야 되는 이유가 어디 있을까요? 이게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역사라면 하나님은 왜 이렇게 재판을 질질 끌게 하실까요? 바울을 재판하면 누가 나와요? 예수님이 나와요. 바울을 재판하고 신문하는 과정에서 반드시 예수님을 언급해야 돼요. 복음을 언급해야 돼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언급해야 돼요. 왜냐하면 그 죄목 때문에 바울이 잡혀져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의도를 아시겠습니까? 사람이 볼 때는 불합리하고 불의한 일 같지만요. 다 하나님의 계산에 하나님이 계획하신 역사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일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 살면서 어떤 불의한 일, 어려운 일, 또 참 억울한 일 만나더라도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 결국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고 영광을 거두시고 또 당신을 드러내시고 또 우리에게 복되게 하시는 역사를 나타내신다는 사실을 믿으시면서 여러분 낙심하지 않고 그저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예수님만 바라보고 묵묵하게 기도하며 주께서 주시는 위로와 성령의 위로 안에서 여러분들의 믿음과 사명을 잘 지켜낼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재판 자리에서도 복음이 증거되도록 간섭하시는 하나님의 섭리를 찬양합니다. 우리가 어떤 상황 속에서라도 불평하거나 낙심하지 않기를 원하고 그 일을 통해서 나타내실 하나님의 선한 역사를 믿음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